첫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금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번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주관하며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고 백성들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제사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 봉헌 후에 첫 번째 예배 장면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긴 본문이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배와 연관된 세 가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언제나 준비되어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들을 제사장과 백성들이 모두 준비해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 제사장과 백성들은 제물을 준비해 왔고 그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구약의 제사는 항상 제물, 예물을 준비해 와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준비해 올 때도 아무 것이나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는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한마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저런 준비를 해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제사는 오늘날에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사가 이렇게 준비되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 역시 준비된 가운데 드려져야 함을 잘 가르쳐 줍니다. 물론 구약시대 제사의 제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예배에는 어떤 짐승을 따로 준비해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예배에 준비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예배자들은 깊이 묵상을 하며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면서 예배에 드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헌금을 드릴 경우에도 미리 헌금을 잘 준비해 와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 5분이나 10분 전에는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정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목사의 설교나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이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준비 없이 이런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준비가 없으면 참된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오늘날 예배하실 때 언제나 준비된 심령,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드렸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모세는 속죄제와 연관해 제사장 아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이 했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렸다고 합니다. 21절에서는 화목제와 연관해서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했다 그럽니다.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들 임의로 자기들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과 하나님 주신 규례에 입각해서 그대로 제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예배 역시 목사나 회중의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우리 좋은 대로, 우리 편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드려야 합니다. 물론 신약시대의 예배는 구약과 달리 세세한 규정이나 아주 구체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형식의 자유로움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에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예배의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예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원칙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배에 관하여서 가르쳐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저 예배라는 이름으로 신자들이 모여서 뭔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모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사교적인 모임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는 단순한 종교 행사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배에 관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예배에 관해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당한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공식적인 첫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는 이 제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모세는 이 제사를 여호와께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으니 이 제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을 때 정말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 24절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모세가 말한 것처럼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온전히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앞으로 제사 드릴 때마다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제사 때에만 나타난 특별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제사 때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어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눈에 가시적인 특별한 현상이었고 무슨 불이나 빛 같은 그런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예배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입니다. 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그분의 뜻대로만 예배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셔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저 우리 인간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만의 모임, 우리만의 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예배의 자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저 형식과 습관을 따라 드려지는 의미 없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점점 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하나님을 다시금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평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날이 아닌 주의 날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기쁨과 만족과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